오늘 오후 시간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가 특별히 사도행전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섭리, 세 번째는 선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부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그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을 보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뭘 전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바울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은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울이 변했고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사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서신서에서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이 누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21절, 31절 그 위에 쭉 올라가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3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면 복음은 십자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작금의 시대에 나라가 참 문제죠. 나라가 오늘 우리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위태한 중에 있습니다. 극명하게 이제 국민들이 갈라지게 되고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나쁘냐, 서로를 향하여 정말 원수로 생각하고 죽일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이 나라가 참 위태하고, 그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한 나라로 보입니다. 나라.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왔느니라,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왔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비롯하여 세상 나라의 불안전성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죠. 또 이제 뭐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도 사실 전시에 준하는 휴전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우리 안에서도 뭐 이북을 생각할 것도 없고 저 중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이런 뭐 서방의 나라들을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도 어떻게 보면은 혼란 중에 자중 질환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이 나라는 불안전성이 특징이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나라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나라가 이 국가가 되려면 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뭐 백성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말 배우셨죠 예전에. 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창조자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을 전할 때나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이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도 참 우리가 소홀하고 잘 못하는 게 우리의 약점이긴 합니다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이렇게 탁 우리가 연결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지금 여기서뿐 아니라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증거했다고 기록을 해요. 누가가.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도 바울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으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나눈 고별 설교에서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걸로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자신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려셔야죠. 이 나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라 이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 경제, 이 나라 외교, 뭐 이 나라 사회, 교육 어떻게 할 거예요? 주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은 그래요. 싸우고 싶지 않죠. 우리라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막 그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싸우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런데 왜 이상하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막 나눠져서 여의도에 모이고 광화문에 모이고 또 마음 아픈 건 모인 사람은 그런 인터뷰 하더라고요. 장래에 앞으로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나 여기 나왔다고 얘기하던데 그럼 안 나온 사람 뭐예요? 저는 못 갔는데 우리 애들한테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이 감정을 제가 언제 느꼈는지 아세요? 대학 다닐 때 저희 선배 때 데모를 엄청 했거든요. 저희가 마지막 세대였는데 딱 두 부류예요. 쇠파이프조 벽돌조 해가지고 데모하는 애와 학교 앞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애
그 공부하는 애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애예요? 그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서로를 갈라치게 하고 서로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무슨 원수지간이라고 그렇게 다투며 싸우며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 왜 이렇게 나눠지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딱 나눠져요. 안타깝죠. 뭐 세상 이야기 할 것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신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말도 되지만 그 무리들 중심에 들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among you,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복음이고 십자가가 복음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우리 영혼을 향하여 십자가를 세웁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만큼이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상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돼야 돼.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사도행전 뒷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복음이 순조롭게 막 전파되면 참 좋은데 이게 그렇진 않았어요. 방해와 회방과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부터 그 전통으로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잘잘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방해꾼이 되었어요. 내가 받은 것 너희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니라. 이 복음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불편해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불편해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혁명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한 이 복음이 회방을 받는 것은 또한 그것뿐 아니라 지금 이 27장의 즈음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연을 통해서도 회방을 받는데 로마로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죠. 이름하여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순적하게 가도 사실 그 당시의 배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열악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성지순례를 뭐 내년 후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을 갈 수 없으니 그나마 그 근처를 간다면 아마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가 될 것 같고, 종교 개혁을 따지자면 이제 독일 뭐 이런 쪽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는 뭐 비행기나 배나 이런 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건데, 당시의 이 목서는 이건 뭐 사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배도 아닌 거죠. 그런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태풍, 광풍은 뭐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광풍을 만나는 겁니다. 다 죽게 됐어요. 하늘도 보이지 않고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풍이 막아서는 겁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또 섬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날도 몰타가 있죠. 몰타 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또 짐승에 물려요. 뱀에 물리죠. 뱀에 물려가지고 모닥불 피우다가 잠을 깬 뱀한테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큰일 난 거죠. 만약의 경우에 뱀에 물려가지고 바울 사도가 죽었다면, 만약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거기서 다 빠져가지고 죽었다면, 실제로 역사를 보면 남극 탐험이나 북극 탐험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 사도는 연금 가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갇혀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이 여러 장애물들이 있구나.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섭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셉이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그 신앙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 하나님의 꿈은 변함이 없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이걸 우리는 이 providence, 섭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 왜 못 가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막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선교하고 싶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으시면 우리 예배할 수도 없어요. 복음은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은 그렇게 순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섰습니다. 28장의 뒷부분이 왜 이렇게 끝날까? 학자들은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견해는 28장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29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건가?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계속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인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셔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소위 요즘에 그 프레임이라는 말 아십니까? 액자인데, 액자. 프레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서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이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딱 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틀을 벗어나시죠. 우리의 상식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지적인 수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시죠.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거친 그 거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은 서바나로 가리라, 그 로마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스페인을, 그리고 이제 유럽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이 복음을 받으면 그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게 되겠죠. 미국에, 중국에, 일본과 한국에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 단계, 선교라는 것에 이제 또 우리의 관심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선포되어지는데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진다.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다 전도 선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향하여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바로 모든 족속, 판타타 에뜨네라고 하는 말인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문명이 다른 그런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주어진 교회를 향한 지상 최대의 사명은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격을 위해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로 모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웃바운드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에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비전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선교는 유라굴로를 만나기도 하고 뱀에게 물리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점점 더 왕성하게 놀라운 역사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선교가 멈추어지면 교회가 멈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나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는 재정이 넉넉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선교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마음을 모두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 분주하고 바쁩니다. 일본의 저 오사카 중앙교회는 은퇴식을 하고 이제 아들 목사님에게 위임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텐데 40주년 그 예배 때 못 가봤으니 그 봄에는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장로님들을 모시고 가야 되나. 일본에 벌써 2번이나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으니까 단기 선교 갔던 분들은 그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을 테니 그들과 함께 갈까. 이번에는 교회에서 자지 말고 좀 이렇게 그 숙소를 좀 정하고 저 여정을 좀 만들어서 좀 그렇게 해볼까. 아니면 나 혼자 먼저 갔다 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우리가 2번을 갔는데 인도네시아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갔지만 어른들 중심으로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지금 김성우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 와 계시니까, 코타키나발루에 거기 계시니까 그 작년에 올해죠, 올해 아직 12월이니까 코타키나발루 가서 좀 뵙고 그 다음에 좀 논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해야 하나. 꿈꿔왔던 태국이나 미얀마나 몽골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영국 선교도 해야 되는데 선교를 어떻게 할까? 선교를 꿈꾸는 교회, 선교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교회. 물론 장애가 있죠. 시간의 장애, 물질의 장애, 건강의 장애, 여러분도 다 장애가 있습니다. 유라굴로가 있고 뱀이 있습니다. 친족과 같은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해방합니다. 선교하면 뭐해? 우리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가까운 동네나 좀 전도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멈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정도면 10나라 20교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차, 우리 교회에서 새로 개척하는 교회도 좀 만들어내고 도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시 안에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농어촌 선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군 선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선교,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하더라.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선교에 온 정성을 다하는 교회, 선교에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모두 가보는 선교사. 선교가 참 중요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섭리, 선교. 그런데 이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그 다음에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이 담대하게라는 말은 아주 용감하게라는 말입니다. 용감하게. 우리도 용감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한번 전도할 때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직 하면 하시는 겁니다. 자, 오직 아직 좀 액센트가 더 강하게 이 힘을 딱 주고 예수 하는 거예요. 다시 오직 예수를 전하는 이 용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 자식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용감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용감하게, very boldly, 아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는 뭐냐면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데 막 밀쳐내는 거예요. 부숴버리고 뛰어넘고, 아유 저 장애물이 있어서 어떻게 가? 난 못 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갈 수 있어. 뛰어넘어요. 뛰어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밀고 부서뜨려 버려요. 아유 난 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세요. 하여튼 장애물이 있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침없이. 자 이제 단어를 엮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되어집니다. 세상 나라가 막 시끌시끌해요. 교인들 말도 못하게 하고 다 잘났다 그래요. 겁먹지 마세요. 시끄러운 건 오히려 겁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다. 용감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돼야 하는 거야.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우리가 오전에 배운 말씀처럼 판틴과 같이 절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다시금 신앙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어떡할까요? 선교. 우리 재정으로는 힘들어요. 내 건강으로는 이제는 뭐 갈 수도 없어요. 아유, 우리 모습 너무 초라해서 옆에 있는 뭐 큰 교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에게도 장애가 있잖아요. 이것저것 걱정되고 염려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신년도 선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따라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 하자? 선교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 이 10,000원짜리 선교헌금 하면은 오늘 굶어요.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한번 해보세요. 굶어 죽는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교 위하여 한 영혼 살리는 일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못해요. 지진이 나서 섬이 갈라지고 땅이 가라앉아서 대륙과 반도가 없어질지도 모르고 이상기온으로 태풍으로 어제 만났던 그 친구가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내일은 기회가 없어요. 오늘 선교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위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